레위기서 23장입니다. 레위기서 23장 9절부터 14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레위기서 23장 9절에서 14절까지 찾았으면 우리 같이 보도록 합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이르라. 너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위선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연락되도록 흔들게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수양을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고 그 소재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에바 10분 2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를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한 흰 4분의 1을 쓸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성령의 지혜를 구합니다. 이 시간 증거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귀를 열어주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심령들이 뜨거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이 한 시간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생각들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 태운 바 될 수 있게 하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온전히 하늘의 것으로만 가득 채워질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심령들마다 파도처럼 일어나게 하시옵시고 그 생명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들이 새롭게 변화를 받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게 도와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이 시간도 종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시고 다름질하게 하시고 생각 밖에 넘치는 하늘의 지혜로 가득 채워져서 절기를 통하여서 계시되신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도 마음껏 선포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그래 살아가는 종들이 책 속에 있는 그 예수가 아니라 실제 삶 속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이 시간도 내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귀로 들었다는 그 고백들이 이 시간 나타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땅에 농사를 지으시는데 무슨 농사를 짓느냐? 아들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나는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죽는다.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죽는 것은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함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아버지는 농부시오. 농부시오. 농부는 뭐 하는 분이다? 농사 짓는 분이죠. 그죠? 농사를 짓는데 하나를 뿌려서 많은 것을 얻는 것이 농부와 농사 짓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 농사 짓는 것들을 구약 시대에는 이 절기를 통해서 이렇게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살펴보는 이 초실절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서 첫 추수를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입니다. 이게 농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농사 절기를 사도 바울은 신약에서 해석을 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을 했단 말이죠. 먹고 마시는 것이나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이나 모든 것들은 다 누구를 위해서 있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를 하고 있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성경을 펴든 어떤 성경 이야기를 듣든지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 속에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하나 남기고 싶어 하는 거예요. 모든 만물들이 그 아들에게 굴복당하고 그 아들에게 무릎을 꿇고 입술로 주라 시인하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의 관심은 오직 그 아들에게만 있는 거예요. 아들에게만. 옛날 강원도에서 있었던 이거 실제 이야기예요. 실제 이야기인데 저 대관령 지역에 가면은 그 어르신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나물 캐러 가고 뭐 하잖아요. 채취를 하고 갈 것 같으면 깊은 산에 들어갈 것 같으면 옛날 갈 때는 그 호랑이들도 있었고 실제 그랬다 그래요.
그런데 나물 캐러 갔는데 가다 보니까 고양이 새끼가 몇 마리가 이래 있는데 너무 귀엽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아주머니들이 그 고양이 새끼를 귀엽게 여겨가지고서 막 이렇게 하는데 어떤 사람은 뭐 이게 이쁘냐 이러면서 고양이 싫다 이렇게 하면서 막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 위에 보니까 호랑이 한 마리가 탁 서가지고 그걸 탁 지켜보고 있더라고요. 혼비백산이 돼가지고서 집으로 도망을 왔어. 전부 다 뭐 나물 보따리고 뭐고 다 내던지고 도망을 왔는데 세상에 그날 밤에 보니까 그 새끼를 욕을 했던 집에 가가지고 신발을 다 찢어놔놓고 그렇게 했더라는 거예요. 진짠지 전설인지. 왜 이런 얘기를 했겠어요? 짐승 새끼도 자기 새끼를 이뻐하는 거를 알아보는 거예요. 짐승도. 하물며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기뻐하는 자들 어찌 그리 가만히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인생이 이 땅에 와서 이렇게 살면서 최고의 복된 인생은 뭐냐?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해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사건이에요. 놀라운 사건. 이거는 그 어떤 말로도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그 하나님 아들을 믿어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이 내게 믿어지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 사건들이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믿어져서 자꾸만 때로는 울컥울컥 해야 돼요. 그 감동이 북받쳐가지고서 막, 그런데 우리는 너무 이게 마음들이 완악하고 말이죠. 폐역해 있어가지고서 예수 이야기해도 좋아하지 않고 막 천국 이야기해도 좋아하지 않고 이건 우리가 이 기경을 당해야 돼. 이게 기경을 당해야 된다. 이대로는 안 된다니까. 지금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때 만물이 지금 사인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언제까지 우리가 그렇게 콜콜 믿음에 쿨 잠자고 있겠어요? 짐승 새끼도 자기 이뻐하는 사람을 귀히 여기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귀하게 여기면 더 귀하게 여기고 자기 아들을 영접하지 않는 자는 심판이 머물러 있다는 이 사실도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 성경을 통해서 다 배우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 그럼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설명하기 위해 가지고 각양의 모습, 이 땅의 모든 제도를 가지고 다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다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성경은 물론이거니와 만물 속에 다 누가 담겨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들이 믿음에 눈만 떠지면 다 보인다니까. 저는 과거에 목사님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가지고서 뭐 막 운동한다는 거 안 믿었어요. 이게 그냥 그리지 뭘 그러냐. 안 믿었다니까. 그런데 내가 은혜를 입고 보니까 이 성경이 글씨가 아니라 이 글씨 속에서 이 생명이 꿈틀거리는 게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흔히 이제 표현을 할 때 이 속에서 예수가 저벅저벅 걸어 나와야 된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책 속에 있는 예수가 내 안에서 실제 영생 생명이 되어가지고서 그 생명을 내가 살아갈 때 이 책 속의 예수는 사라져버리고 내 안에 예수가 있다니까. 그래서 구약에서는 돌비에다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새겼지만 신약에서는 이 신비에다 새겼다 그러는 거예요. 신비에다가. 이 신비에 뭐를 새겼어요? 말씀을 새겼잖아요. 그죠? 그럼 이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신비 속에다 뭐를 세워놨냐? 이 마음판에다 뭐냐? 예수 그리스도 새겨놨다니까. 그럼 여기에 마음판에 예수 그리스도가 새겨진 사람들은 그 사람은 모든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동의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나와서 예배하는 것은 평상시 예수로 살아갔던 것에 그것이 연장선상에서 와가지고 우리가 함께 모여가지고서 장차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가가지고서 함께 예배하는 그 모습을 예행연습하는 거예요. 여기 예행연습. 실제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예수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주일날 한번 땅을랑 와가 예배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거 아니라니까. 여세 동안은 여러분들이 세상에 열심히 일하다 주일날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모이는 것은 우리가 창조 6일을 지나서 7째 날 안식에 우리가 동참하는 거, 그리고 지금 여기서 배우는 거예요. 미리 맛보고 있는 거예요. 맛보고 있는 거.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미리
맛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에게는 맛봄도 없다니까. 맛봄도 없다니까.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통해서 미리 맛배기로 보여주고, 그 진짜 우리는 이렇게 미리 이렇게 예행 연습하는 것을 실제같이 하는 거예요. 실제같이. 그래서 훈련은 실제같이, 실제는 연습처럼.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실제 하는 것으로 들으셔야 돼. 실제 하는 것을.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올라가서 하나님 독대하고 왔어요.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요. 지식도 없어 몰라. 그럼 그 모세가 전해주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들을 때 그 백성들이 어떻게 했느냐고요. 그 하나님 소식을 증거할 때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말이죠. 그렇게 듣고 살 거 아니에요. 그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어떻게 동행을 하고 있고, 하나님 지금 우리 인생을 어떻게 간섭하고 있고, 나는 지금 이 세상을 살면서 왜 존재를 하고,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 나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야 하는 건 이건 신자밖에 몰라요. 신자밖에. 왜 그러냐? 내가 지금 이 존재하기 이전에 이미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존재하게 한 근원이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그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했을 때 그 창조라는 말은 어떤 원인에 의해서 나타난 결과라 그랬어요. 원인이 먼저가 있고 결과가 나중에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지금 이 결과예요. 결과. 내가 존재하는 것이 결과라니까. 그럼 이 결과가 있기 전에 원인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나로 존재케 하는 그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나를 존재케 하는 이 원인은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왜? 하나님께서 계시를 해줘야만 알 수가 있다니까. 나를 만드신 분이 나에 대해서 알려줘야 내가 어떤 존재구나 이걸 알 수가 있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줘가지고 그들의 실존을 알려주는 거예요. 애굽에서 태어난 자들은 그냥 땅가가지고 땅에 막 흙만 퍼먹고 살았어요. 땅가지같이 그렇게 살았다니까. 얘네들은 관심이 없어요. 언약이 뭔지, 가나안 땅이 뭔지, 약속이 뭔지 관심이 없었다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 속에 언약을 담아놨고 그 언약대로 그들 때가 되면 광야로 끄집어내가지고서, 어린 양의 피로 끄집어내가지고서, 그래서 율법을 줘가지고서 그들의 실존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왜 내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건져냈는지, 너희들이 어떤 존재인지 계속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세상에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로 부르심을 입고 이 교회에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 가지고서 우리를 아는 거예요. 내가 이런 자였구나. 그게 내 실존을 알고서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그냥 아무렇게나 내 인생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구나.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가지고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런 모습으로 살게 하셨다가 장차 우리가 그 영원한 나라에 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살아간다는 이 사실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배워질 것 같으면, 이게 진짜 확실히 믿어질 것 같으면 우리가 대충대충 못 산다니까. 그 사람이 믿어지는 것만큼 행동하게 돼 있어요. 열심히 내는 사람은 믿어지기 때문에 열심히 내고, 열심히 안 내는 사람은 안 믿어지기 때문에 안 내는 거예요. 결국 내가 하는 것만큼 행동하게 돼 있다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통하여 가지고서 그냥 지식적으로 이렇게 쌓아두는 거, 이거 여러분들 이 머릿속에 지식의 창고에 쌓아두는 걸 원치 않아요. 그것이 가슴 속에서 이것이 생명으로서 뜨거워서 말이죠. 내가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이 가슴이 뜨거워서 그 뜨거움이 나로 하여금 어떤 사건들을 격발시키고 말이죠. 그리스도의 그 은혜 속에 여러분들이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살아가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우리 자기 백성들을 구원받는 그 이야기들을 그 이야기 이 절기 속에 세세하게 담아놨는데, 그 절기가 1년 동안 있는데 이 1년 동안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이 순환하면서 일어나는 그 절기가 결국 이 역사 전체를 담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절기는 봄절기가 있고 여름절기가 있고 가을절기가 있는데, 이 모든 뭘 얘기를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 그래서 봄절기는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셔서 하신 일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여름절기는 부활하신 그 예수가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서 일하는 걸 보여주고 있고, 가을절기는 장차 예수님께서 재림하셔가지고서 우리를 천년왕국에 데리고 가서
그런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는 그 모습을 지금 담고 있다. 이게 절기가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7대 절기는, 예, 봄절기는 정월 14일 6월절로부터 시작해가 정월 15일 무교절, 그 다음 정월 17일, 16일 초실절 이렇게 3일이 연속해서 절기가 3개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 절기라는 얘기는 마디마디라는 얘기예요. 마디마디. 마디마디인데 이 마디마디가 연결이 돼 있어요. 그게 6월절이 다르고 무교절이 다르고 초실절이 다른 거예요. 사흘 동안에 세 절기를 지키는데 하루 절기를 한 개씩 지키는데 그 왜 하루에 한 개씩 지키는 그 절기를 이렇게 따로 나눠놨느냐? 그 하나하나가 담고 있는 그 의미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곧 뭐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6월절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랬어요. 이거는 자기 백성들이 죄와 사망에서 뭐 하는 거다? 예. 죄사함을 주는 것이에요. 죄사함을 주는 것이에요. 죄사함을. 응? 그 다음 무교절은 이제 예수님께서 뭐 하느냐? 무덤 속에 들어가신 거예요. 무덤 속에. 무덤 속에 사흘 동안 계시면서 예수님은 어디에 가서더라도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일을 하는데 뜻을 이루어 가는데 그 아버지의 뜻은 뭐냐? 죽은 자를 살리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덤 속에 들어간 것도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해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무덤 속에 들어가 가지고서, 예,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 일들을 하셨단 말이죠. 이걸 베드로서에서는 뭐라고 그러냐? 옥의 영들에게 복음 전했다 그러는 거예요. 옥의 영들에게. 그게 예수님은 자체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복음이잖아. 예수님 자체가. 그죠? 예수님 자체가 복음이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뭐냐?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복음이 증거된다니까. 그럼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뭐냐? 너희와 저희를 갈라내고 자기 백성 살리는 그런 일들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무덤 속에 가도 하는 거예요. 무덤 속에 가서도. 그 무덤 속에 계시던 분이 사흘 동안 계시던 그 예수님께서 사흘 후에 뭐예요? 부활을 하셨죠. 그 부활하신 것이 오늘은 뭐냐? 우리가 이야기 공부하는 초실절이라는 거예요. 초실절. 초실절이라는 이야기는 초실이라는 얘기는 첫 곡물이라는 얘기예요. 첫 과실이라는 뜻이에요. 첫 과실. 그래서 첫 추수가 된 그 과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가 초실절인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제일 먼저 뭐하냐? 농사를 지어 가지고서 만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뭐냐? 예? 그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이 얘기는 그 농사를 누가 지었다? 그렇죠. 하나님이 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농사를 지었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지으시는 농사는 뭐냐? 자기 백성 구원하는 농사잖아요. 그죠? 죽은 자를 살리는 농사잖아요. 이걸 창조라 그런단 말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을 창조라 그런단 말이죠. 그러면 이 죽은 자를 잘 살리는 이 창조는 하나님만이 할 수가 있어. 하나님만이. 그래서 모든 제사의 근거는 누가 받으셔야 되냐? 하나님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가서 세세토록 뭐 한다 그래요? 누구한테? 하나님 앞에 찬양하지요. 왜 세세토록 하나님 앞에 찬양하냐? 나로 존재케 하는 분이 그분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멘? 우리를 영생케 하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걸 지금 우리는 이 땅에서 배워간다니까. 아, 내가 그냥 혼자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루하루 하나님 은혜로 살고 있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가장 좋은 신앙은 그냥 범사 속에 감사하면서 사는 거예요. 뭐 짜들이 이게 큰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선교사를 안 가도 돼요. 응? 뛰고 가가지고 쭉 예수님 이런 거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괜찮으니까 그냥 범사 속에 가정 속에서든지 직장 속에서든지 삶 속에서든지 이 교회와 이걸 구분시키지 말고 그냥 어느 곳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뿌린 은혜 속에서 내가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고서 내가 천국 백성 된 것에 감사하고서 그렇게 살아가면 그게 예배라니까. 예배. 아멘? 네. 세상에 살면서 개판으로 살다가 주일날 하나 와가지고 하나님 안녕하세요. 그거 하나님 안 받아요. 그거 하나님 속이는 것이죠. 그 여러분이 저를 더 잘 알잖아. 기만하는 걸, 스스로를 기만하는 걸 알잖아요. 스스로를 속이는 줄 알면서 하나님 속는다고 생각하세요? 아니거든요. 제발 여러분들 연기하면 안 돼요. 신앙은 연기하는 게 아니에요. 연기하는 거 하지 마. 제발 신앙은 남 위해서 하지도 마시고 내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만나는 게 기쁘고 내가 하나님 기쁘고 감사가 나와야 된다니까. 그게 안 되면 안 돼요. 이건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왜 이 신앙을 눈치를 봐요? 남 눈치를 보냐고.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이 신앙 남 눈치 보고 하는 거예요. 사람 이목이 뭐가 그래 중요하냐고. 그럼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그것이 깨달아지고 감사가 되면은 사람 눈치 볼 거 없어요. 눈치 볼 거 없다니까. 그 제가 늘 그러는 거예요. 안 믿어지면은 안 믿어진다고 기도하시라고. 하나님 좀 믿어지게 해달라고. 안 믿어지는 걸 맨날 차 이렇게 연기하지 말고. 그게 외식이니까. 외식하고 가보세요. 집에 갈 것 같으면 짜증나죠. 화가 나죠. 남한테 이렇게 없는 거 보인 차 이렇게 가보세요. 화가 나고 그러지. 스스로 속지 마시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솔직하시라고. 하나님 앞에서는 솔직하게 내 자신을 내려놓고 믿어지면 믿어진다. 안 믿어지면 안 믿어진다. 믿어지면 믿어지는 것에 대한 감사가 나오고 안 믿어지면 안 믿어진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구해야죠. 예. 그게 신앙이라는 것은 날마다 내 자신이 하나님과 뭐 하냐 덕대를 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하는 거. 예.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고 나가지고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궁극적 목적이에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도 지들 스스로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넣어줘서 들어가는 곳이잖아요. 그럼 거기 들어가가지고서 농사를 지으면은 첫 곡물을 하나님 앞에 가져와가지고 바치라 그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곡물을 바칠 때에 이 곡물은 우리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농사를 지어주신 것입니다 하는 그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은 이 첫 초실절을 통해 가지고서 모든 절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랬으니까 그럼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서 하실 일들을 초실절 속에 담아놨을 것 같으면은 그럼 예수님께서 이 초실절의 실체로서 일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과연 예수님께서 그 초실절과 같은 그런 일들을 하셨는지 우리도 성경을 통해서 살펴봐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구약에 나타나는 이 초실절, 이 구약의 절기는 전부 뭐하냐? 사진과 같은 거예요. 사진. 그럼 우리는 그 사진을 통해 가지고서 이미 이제 여기서 실상이 왔잖아요. 실상이. 그죠? 예수라는 실상이 왔잖아요. 그럼 이걸 싹 이렇게 붙여보잔 말이죠. 붙여보면은, 아, 이분이구나. 만약에 사진과 다르면은 이분은 아니야. 이분은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진을 준 거예요. 장차 이분이 온다는 걸. 그럼 사진은 실제가 있기 때문에 주는 것이잖아요. 그죠? 실제가 있기 때문에 찍은 것이잖아요. 실제가 없는 거 찍을 수도 없잖아요. 그죠? 그 사진을 가지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믿는 거예요. 근데 구약에서는 그 사진을 그대로 믿으면 그게 신앙이라니까. 아멘? 이걸 약속이라고 한다면 약속. 약속의 후손이 오시기까지 이걸 사도 바울은 몽학선생이라고 한다. 몽학선생. 절기도 구약의 율법에 속해 있는 것이니까 모든 율법은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그 율법이라는 이 절기 속에 담겨있는 이것을 가지고서 예수가 올 때까지 다 기다리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려도 죽으면은 그러면 그렇게 구원받는 거예요. 구약도. 다만 뭐냐면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으면은 어디로 들어가느냐? 열조로 돌아가는데 그 열조가 누구냐? 아브라함 품이란 말이야. 아브라함 품. 그래 구약에 죽으면 전부 아브라함 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브라함 품으로. 응? 그래서 이 아브라함 품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사람들을 실제가 오셔가지고 뭐 해야 되느냐? 살려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초실절이라니까. 그게 오늘 이 초실절 살펴보는 속에 엄청난 것이 담겨져 있다니까. 이 비밀, 이 속에, 초실절 속에. 응? 초실절이 되면은 첫 곡물을 주세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러죠. 그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첫 곡물은 뭐냐? 첫 추수의 첫 곡물은 뭐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 농사 짓는 거예요. 예수 농사를 짓는데 그 예수 농사를 짓는데 예수님이 뭐냐? 첫 열매인 거예요. 첫 열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일컬어 가지고 뭐냐?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 그랬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자, 이 말이 참 재미있어요. 잠자는 자들이 있는데 그 잠자는 자들 중에서 첫 열매라 그런다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첫 열매를 따질 것 같으면 잠자는 자들이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있다는 얘기죠.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하실 일들은 뭐냐? 요한복음 5장에 볼 것 같으면은 내가 온 것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온 것인데 아버지의 뜻은 뭐냐? 내게 주신 자들을 마지막 날에 다 살리는 것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살리는 거. 그럼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자기 백성들이 어디에 있느냐? 죽은 자로 있는데 그 죽은 자를 죽은 자로 하지 않고 뭐라 그러냐? 잠잔다 그러는 거예요. 왜 잠잔다 그렇게 하느냐? 깨워야 되기 때문에, 다시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잠을 잔다 그런다니까. 이방인들이, 불신자들이 죽는 것은 죽음이라 그래요. 물론 그들도 마지막 심판 때 다 부활을 해서 지옥으로 영벌과 영생을 갈라지는 이게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이 부활 개념은 뭐냐면 그 불신자들의 그 부활을 부활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신자들의 부활을 방점이 찍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자들은 죽었다 하지 않고 뭐가 그러냐? 잠을 잔다 그런다니까. 이사야서 한번 찾아보고 갑시다. 이사야서 57장 한번 보세요. 이사야 57장. 이사야 57장. 찾아봅시다. 1절부터 봅시다. 1절. 1절, 2절 같이 봅시다. 1절, 2절. 같이 봅니다.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자비한 자들이 취하의 감을 입을지라도 그 의인은 화역전에 취하의 감을 입은 것인 줄을 깨닫는 자가 없도다. 그는 평안에 들어갔나니 무릇 정로로 행하는 자는 자기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는. 어디에서 쉰다? 침상이 뭐 하는 곳이에요? 자는 곳이죠. 여러분들 안식이 뭔지 아세요? 안식이? 안식이 잠자는 걸 안식이라 그런다니까. 안식. 그래서 우리가 밤에 자는 것을 쉰다 그러는 거예요. 안식을 쉼이라 그러는데 그 쉼은 곧 뭐냐? 잠자는 거예요. 아멘? 그럼 지금 의인이 죽었는데 이 사람이 어디를 갔다? 침상에 들어가서 쉬고 있다니까.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볼 것 같으면은 창조 7일이라고 하는데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은 뭐 해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해놔놓고 일곱째 날은 뭐 하냐? 안식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쉬는 거지. 일 다 끝내고 쉬는 거예요. 그래서 절기도 여러분 보세요. 봄절기, 여름절기, 가을절기인데 겨울절기에 나타나지 않죠? 겨울절기에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뭐냐? 쉬러 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쉬러 가기 때문에. 그 쉬러 가는 그 절기는 뭐냐? 역사 바깥인 거예요. 그래서 봄, 여름, 가을절기만 있고 겨울절기는 성경에 안 나타나는 거예요. 이 겨울절기 어디 이야기나? 영생의 세계를 이야기해요. 영생의 세계. 아멘. 그래서 절기가 초막절까지만 있고 초막절 이후에 여덟째 날 대성회가 있는 이 날은 성경 속에서 이게 겨울절기인데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 여덟째 날 대성회가 어디냐? 천년왕국이 끝나고 난 다음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서 우리가 쉬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러니까 보세요. 이 역사 속에서는 봄, 여름, 가을절기까지 있는데 그럼 그 봄, 여름, 가을절기 속에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셔가지고서 하신 마지막 절기가 뭐냐? 초실절인 거예요. 초실절. 그럼 그 초실절은 뭐 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구약의 사진만 가지고서 믿었던 그 신자들을 살려내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 오실 때까지 기다렸으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어디로 들어가느냐? 무덤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무덤 속에 들어가 보니까 누가 있느냐? 구약의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구약의 성도들이. 그래서 그 구약의 성도들을 깨우는 거예요. 야들아 일어나라. 이제 가자. 요 상태를 예수님께서 뭐로 비유했냐? 아브라함도 내 때를 보고 즐거워했다, 기다렸다 그러잖아요. 즐거워했다 그러잖아요. 아브라함도 누구를 통해서 구원받는다?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아요. 자, 보세요. 이게 왜 이 성경이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느냐면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에덴 동산에 쫓아내버렸죠. 쫓아내고 난 다음에 천사들을 지켜서 어떻게 했어요? 그 에덴 동산에 문을 뭐 했어요? 걸어 잠궈버렸죠. 문을 걸어 잠겼다는 얘기는 죄인에게는 개방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난 죄인하고 너희들하고 상대 안 해. 상종 안 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내쫓으면서 뭐 하냐? 가죽옷을 하나 지어 주인단 말이에요.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면서 그 가죽옷이 뭐가 되느냐? 아담과 하와의 그 죄의 수치를 가려주는 것이 되어버렸어요. 수치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보내면서 뭐라 그러냐?
너 뱀의 머리를 깨뜨릴 여자의 후손을 보내줄게. 그럼 그 여자의 후손이 너희들을 이리로 데려올 것이야. 그 약속을 둔 거예요. 그럼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 아담은 오매불망 누구를 기다려야 되느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와를 일컬어서 산자의 어미라 그러는 거예요. 산자의 어미.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와만 보는 거예요. 하와가 아만 놓으면 이 사람인가? 혹시 이분인가? 혹시 이분인가? 그것이 그 구속사로 봤을 때는 하와가 누굴 낳았어요? 제일 먼저 아벨을 낳고. 그러니까 그 아벨이 뭘 때문에 죽었어요? 제사를 드려짐으로 죽였죠. 그죠? 죽임 당했다면 아벨 대신 누굴 줬어요? 또 셋을 주고 셋의 그 후예들이 쭉 흘러나오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흘러가가지고 이게 누구까지 왔느냐? 예수님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볼 것 같으면 예수님의 족보에 볼 것 같으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세계,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서부터 이 믿음의 족보가 쭉 연결이 돼서 누구까지 오느냐? 예수까지 오는 거예요. 믿음의 그 계보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는 거예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왜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인 거예요. 아멘? 그게 예수님은 이 세상에 부모가 있다 없다? 없어요. 예수님의 부모는 누구냐? 아버지인 거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마리아 뱃속에 잉태되어 가지고서 출생을 했다니까. 그러니까 이 역사 속에서는 뭐냐면은 아버지가 있어야 되니까 그 아버지 역할을 누가 했느냐? 요셉이 하는 거예요. 요셉이. 아멘? 요셉이 아버지 역할을 했단 말이죠. 근데 실제 아버지는 누구냐? 하나님이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자를 아비를 하지 말라 그런다니까. 너희 아비는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그런다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이 부정모혈로 태어나는 것은 육신의 질서를 통해서 우리가 부정모혈로 부모가 있어요. 그러나 실제 우리를 나게 하신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라니까. 아멘? 네. 육의 질서로 있을 때는 부모가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게 될 것 같으면, 그래서 거듭났다 그런단 말이죠. 성령으로 거듭나게 될 것 같으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땅의 사람이 아니고 어디의 사람이 되느냐? 영적인 하늘의 사람이 되어버리잖아요. 하늘의 사람이 되려면 하늘로서 나아지는 것이지 누가 나아줘야 되잖아요. 그럼 그 하늘로서 누가 나아줬어요? 하나님이 나아줬지요. 그래서 우리가 신자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될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라는 것이 우리가 깨달아진단 말이죠. 그때부터는 이제 뭐 누구를 위해 살아가느냐?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쫓아가는 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아버지의 뜻은 그 뭐냐? 그 아들 예수 믿는 거예요. 믿는 거. 아멘? 그래서 그 아들 예수 믿으면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아버지의 뭐이다? 뜻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은 뭐냐? 예수 안에서 감사하고 살아라, 기뻐하고 살아라, 기도하고 살아라. 아멘? 그게 우리는 어떤 삶 속에서든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가지고서 내 환경이 좋든 나쁘든 그거 따지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왜? 이 세상은 영원한 곳이 아니고 잠시 있다가 떠나가야 될 것이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인생이 이제 몇십 년 후면은 다 떠나잖아요. 이거 우리 자연적인 봤을 때에 이게 믿어지면 이게 얼마나 기쁘겠어요. 아유 주여. 저는 좀 외람된 얘기지만은 아이들 보고 젊은 애들 볼 것 같으면은 한편으로 마음이 무거워요. 아유, 저 녀석들이 이 험한 세상에서 어떻게 해서 신앙 지키고 믿음으로 살다가 갈고, 우리는 곧 갈 때 됐잖아. 퇴근할 때가 됐잖아.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하니까 기분 나쁘다 그러더라고요. 퇴근하는 게 그렇게 기분 나빠요? 아니잖아요. 내가 가야 될 집이 있다는 것이 믿어지는 사람은 퇴근이 기다려지는 것이고, 그게 안 믿어지는 사람은 제일 저주스러운 말이 죽는단 말이잖아요. 안 믿어지는 사람은. 그죠? 천국이 안 믿어지는 사람. 믿어지는 사람은 그게 복의 말씀인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어디에 들어가 있느냐?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 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다 열조로 돌아간다 그래. 열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니까 그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품에 거하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그 아브라함 품이 뭐가 같으냐? 천국과 같은 거지. 천국과 같은 거. 그러나 실제 천국은 아니에요. 실제 천국은 뭐하냐? 예수님께서 오셔서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죄인에게는 딱 닫혀 있다 그랬어요. 닫혀 있다 그랬단 말이죠. 그러면 그 에덴 동산의 문을 누군가 열어줘야 되잖아요. 뭔가 열어줘야 된다니까. 그 문은 누가 열 수가 있느냐? 오직 뭐하냐? 죄 없는 분만이 열 수가 있는 거예요. 죄 없는 분만. 그래서 그럼 이 땅에 부정 모형으로 태어난 사람 중에서 죄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담도 육신의 아버지로 태어났잖아요. 그게 이 땅에는 에덴 문을 열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럼 그 에덴 문은 누구만 열어줄 수 있냐? 이 역사 바깥에서 오셔야 돼. 죄 없는 분이 오셔야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있지만 죄가 없는 분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분이 죄가 없어야 뭐가 되느냐?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육신을 입고 보냈지만은 죄 없는 몸으로 보낸 거예요. 죄 없는 몸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 없는 몸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한 대속제물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대속제물이. 대속제물은 구약에서는 흠없는 제물을 드리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만이 흠없는 제물이라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을 다른 말로 말할까도 여호와 이레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 그렇게 세례 요한이 예수를 보고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누구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얘기를 직역하면은 봐라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어린 양이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 어린 양. 아멘?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어린 양이 되셔가지고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뭐가 아니냐? 자기 백성들의 모든 죄가가 사해지는 거예요. 모든 죄가 사해진다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왜? 자기 백성을 대신해서 죽는 죽음이니까.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신자든 불신자든 전부 아니야. 죄와 사망 가운데 가둬져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 속에 들어가요. 그 무덤 속에는 신자도 있고 불신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딱 들어가가지고서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만 뭐 하냐? 그 집어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건 마태복음 보셔야 돼요. 마태복음 27장을 봅시다. 마태복음 27장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부터 봅시다. 50절부터 53절까지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확 찢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자 이 구조를 잘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왜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냐고. 그럼 그 얘기는 곧 뭐냐? 성소에서 이 성막이라는 이 성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예수님이 하실 일을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것은 그 성소의 휘장은 곧 뭐냐? 성막을 볼 것 같으면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하고 성소하고 막혀있는 그 휘장이 있다니까. 성소하고 지성소하고 막혀있는 그 휘장을, 그럼 이 지성소는 뭘 상징하느냐? 하나님이 계신 곳을 상징한단 말이죠. 그럼 성소는 뭐가 되느냐? 광야와 같은 곳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어린 양의 피로서 출애굽을 한 자들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뜰은 뭐가 되느냐? 어린 양의 피로서 출애굽하는 그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 출애굽된 자들이 광야에서 뭐하냐? 하나님을 섬기죠. 그것이 성소에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성소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을 못 만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게 오직 하나밖에 없는데, 그 성소 안에 대제사장이
7월 10일 될 같으면은 어린 양의 피를 앞세워서 그 성소 안에 들어갈 때만 만날 수 있는 거예요. 1년에 딱 한 번 만나주는 거예요. 근데 그 대제사장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 성소의 휘장이 열린 적이 없다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얘기는 이 예수가 바로 대제사장이 돼가지고 자기 피를 앞세워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 들어가게 됐다. 이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소의 휘장이 찢어짐으로 인하여서 성소와 지성소가 구분이 사라져 버리잖아요. 이 사건을 봤을 때 믿음의 사람들은 이분이 우리를 대제사장이 되셔서 아버지께로 인도하실 분이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을 때 성소의 휘장이 쫙 찢어졌다니까. 이걸 히브리서 기자는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할 때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 육체를 찢어서 새롭고 산 길을 냈다 그래. 그럼 새롭고 산 길이 뭐냐?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길이라 그런다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런다니까. 내가 길이라는 이 사실이 만고불변의 진리라는 얘기예요. 아멘. 요즘 조금 좀 이상한 놈들, 내가 진리다 이런 놈들인데, 그게 말하는 게 아니고, 내가 예수님이 진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이고,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만고불변의 진리예요. 바뀌지 않는 거예요. 이건 창세전부터 계획된 것이라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가 창세전 언약을 볼 것 같으면은, 한번 살펴보고요. 요거 접어 놓으시고, 지금 요 본문 접어 놓으시고. 에베소 1장 보세요. 에베소 1장. 에베소 1장 4절 보세요. 4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라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과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보세요. 창세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기 아들들이 되기로 작정을 했죠. 그죠?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죄사함 받고 그렇게 죄사함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것이 언제 계획이 됐다? 창세전에.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이 사건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고 이미 창세전에 계획된 그 사건을 현실 속에 지켜내는 거예요. 이게 이루어진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죽고 나서, 죽을 때 마지막에 하는 게 뭐예요? 다 이루었다 그런 거야. 내가 다 이루었다. 그럼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자기 백성들의 죄가가 사해졌잖아요. 죄사함의 문제가 해결이 됐잖아요. 죄사함의 문제가 해결이 될 것 같으면 더 이상 이제는 죄와 사망의 권세가 그를 붙잡아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죄와 사망의 권세는 죄인만 붙잡아 둘 수가 있어. 이걸 다른 말로 무덤은 누구만 가둘 수 있느냐? 죄인만 가둘 수가 있어. 죄인만. 아멘? 그럼 다시 마태복음 돌아가 보세요. 마태복음 27장 다시 돌아가 보세요. 성소의 휘장, 예수님이 죽을 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딱 찢어지고 나가지고서 그 다음에 사건들이 터지는데 뭐가 터지느냐? 땅이 진동하고 뭐해요? 무덤,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죠. 그죠? 무덤이 열리고 자던 자들이 어떻게 돼요? 일어나죠. 그죠? 그 자던 자들을 일컬어서 뭐라 그래요? 거기서 또 보세요. 자던 자들을 일컬어서 뭐라 그래요?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 그러죠. 성도. 그럼 성도는 누구만 성도라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만 성도라 그러지.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무덤 속에 있는 자기 백성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간 거예요. 요걸 다 쉬운 말로 어린 양의 피로 장자들이 죽어지는 죽음의 재앙에서 살아나게 하기 위해서 어린 양의 피를 뿌려버린 거라. 이해되죠? 그러니까 죽음의 천사가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진 집보다 그냥 패스해버렸잖아요. 넘어가 버렸잖아요. 그거 지금 한 예수님께서 들어가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잠자는 그 구약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예수님 무덤 속에 들어가가지고 자기 피를 거기다 뿌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되느냐? 이들이 죄가 사해져 버렸어. 죄가 사해지고 나니까 더 이상 마귀가, 죄와 사망의 권세 잡은 자가 마귀인데 마귀가 이들을 가둬둘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죄값이 해결돼 버렸으니까. 그래서 뭐 하냐? 나가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초실절이 되면은 첫 곡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다음에 또 하는 것이 뭐냐? 한 단을 묶어. 한 단을 묶어 가지고서 이걸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제사장은 그걸 가지고서 한 단을 가지고서 흔들어요. 이걸 요제라 그런다. 요제.
한 단을 묶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흔들어가지고 사면은, 그럼 이 흔든다는 얘기는 여기 살아난다는 얘기예요. 살아난다는 얘기. 아멘? 여러분들 천주교 같은 데 볼까 신부들이 이 흔드는 거 있죠? 그 사람들이 이게 뭐 의미인지도 모르고 그냥 퍼포먼스 하는 거 하고 있다니까. 그게 실제 요제는 뭐냐?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첫 곡물로 살아났고, 첫 열매로 살아났고, 그 다음에 한 단이 있잖아요. 한 단 묶어진 걸 뭐 하느냐? 이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걸 누가 하느냐? 제사장이 한 단을 드리듯이 예수님께서 구약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덤에서 끄집어내가지고 요들을 데리고 어디로 올라가느냐? 아버지 나라로 올라가는 거예요. 아멘? 그게 지금 이야기예요, 이야기.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가지고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를 받느냐? 구원을 받은 거예요. 아멘? 요 모습은 지금 현재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는 것을 여기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이제부터는 오고 오는 모든 세대 속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다 이렇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 몸이 부활해서 올라갔어요. 올라갔고, 그럼 신약을 사는 성도들은 어떻게 되느냐? 또다시 예수 믿고 사는 사람들은, 죽은 사람들은 자는 것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나팔 때 올 때 자는 자들이 먼저 깨어나서 공중으로 주를 영접한다 그러죠. 아멘? 우리 이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의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구약의 아브라함의 품에 있던 자들과는 다른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에덴 문을 열어놔 버렸잖아요. 그죠? 에덴 문을 열어놔 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신약의 신자들은 그 열어놓은 그 문으로 우리는 죽음과 동시에 어떻게 되냐? 우리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이제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아멘? 아멘. 그래서 신약의 신자들은 죽어서 예수님 올 때가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육신은 여 안에 있지만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몸뚱이가 살아나서, 이 몸뚱이를 살리는 이유는 뭐냐? 이 몸 말고 하늘에서 살 수 있는 그 새 몸 주기 위해서 살려내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뭐냐? 호련히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 그러는 거예요. 이해되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보세요. 영적으로는 이미 우리는 뭐 했어요? 구원 받았죠? 그럼 우리의 구원이 영으로만 있어요? 몸까지 있어요? 몸까지 있죠. 우리의 최종 구원의 최종 목적이 뭐예요? 몸의 구속이라니까. 몸의 구속.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몸 없는 비물질로 사는 게 아니에요. 몸으로 산다니까. 근데 그 몸이 어떤 몸이냐? 흙에서 난 몸이 아니고 하늘로서 난 몸이에요. 아멘? 꼭 하늘에서 난 몸이 뭐냐?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이나 똑같은 몸이라니까. 아멘? 아멘.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몸을 우리가 마지막 날에 던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약속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신자들은 그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부활을 받는다는 그 프로그램이 우리 안에 내장이 되어 있다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살아난다니까. 죽는 것이 아니고. 어? 그런데 지금 보세요.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초실절에 무덤이 들어가가지고서 무덤 속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끄집어내가지고서 부활해가지고서 예수님이 부활해가지고서 어떻게 하냐? 요들을 데리고 몽땅 데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아멘? 네. 올라감으로 인하여서 예수님께서 초실절에 곡물로 첫 곡물이 돼버렸고 한 단을 구원을 성취하는 모습으로 완성이 돼버렸단 말이죠. 아멘? 아멘. 참 재미있는 것이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어요. 안식 후 첫날에 부활을 하셨는데 마리아가 무덤에 들어가 봤는데 예수님이 부활했는데 마리아가 몰라봐. 막 마리아가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옆에서 그러잖아요. 여자애 왜 우느냐? 왜 산자를 죽은 자에서 찾느냐? 모르고 있어.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나다 얘기를 하죠. 그때 비로소 마리아가 예수님을 알아보죠. 너무 반가워가지고 예수님을 만지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너 타치하잖아. 나 만지지 마. 왜 못 만지게 하느냐? 초실절이 되면은 첫 곡물을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고 난 후에 백성들이 그 다음에 자기들 곡물을 먹는다니까. 그러니까 첫 곡물을 바치기 전엔 절대 먹어서는 안 돼.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고 나서 먹는다니까. 이건 마치 뭐와 같으냐면은 어머니들이 밥상을 차려놔놓고 자식들 다 둘러놔놓고 아버지가 수저를 뜨면 그 다음에 먹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마리아가 만지려고 그러니까 나 만지지 말아라. 내가 아직까지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았다.
그래서 아버지께 올라가는 얘기는 예수님이 첫 것으로 아버지 앞에 드리는 거예요. 진상품으로 드려지는 거예요. 아멘? 아버지가 진상품을 먼저 잡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뭐하냐? 밑에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초실절에는 뭐하냐? 첫 곡물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전에는 절대로 너희들이 어떤 것들을 먹어서는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먹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세요. 안식구 새벽에, 안식구 첫날에 새벽에 부활하셔가지고 하나님께 올라갔다가 저녁 때 돼서 어디로 나와요? 제자들 찾아가죠. 그죠? 제자들 찾아가가지고서 뭐하냐? 하늘의 평강을 주시면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뭐냐? 죄사함의 권세를 줘버리잖아요. 숨을 내쉬면서. 그때 비로소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내 아버지 앞에 올라갔다 왔기 때문에. 이해되죠? 네. 그래서 초실절에 이 곡식으로 살아난 분이 예수님이고 한 단으로 살아난 것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고, 그리고 곡식 초실절에는 절대 아버지께 바쳐지기 전에는 절대 먹지 말아야 된다는 이 사실도 이거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안식 후 첫날이잖아요. 안식 후 첫날.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에 부활을 했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새로운 세계를 열었다는 얘기예요. 안식일은 제7일 안식일이에요. 제7일 안식일. 제7일 안식일은 첫 창조 속에 속한 안식일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첫 창조에 속한 것은 전부 뭐가 됐냐? 폐기가 돼버렸어. 완성이 돼버렸어. 이제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역사 속에 가둬진 것들은 전부 사라져버리고 뭐가 된 거냐? 영적이 된 거지. 영적으로. 아멘? 그래서 보세요.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시고서, 그럼 안식 후 첫날이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은 무슨 날이에요? 일곱째 날이죠. 일곱째 날. 그 일곱째 날 다음에는 무슨 날이 돼요? 여덟째 날이 되지. 여덟째 날. 아멘? 그래서 성경에는 여덟째 날을 대성회라 그런다니까. 대성회. 그럼 그 여덟째 날은 곧 뭐가 되느냐? 역사를 벗어난 새로운 세계를 이야기할 때 여덟째 날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이렇게 모이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모이잖아요. 그죠? 그럼 예수님께서 부활한 기념해서 모이는 이 날을 우리는 뭐냐? 여덟째 날 안식일로 모이는 거예요. 아멘? 일곱째 날은 첫 창조에서 건 역사적인 사건, 이건 구약의 율법적 안식일이에요. 신약의 안식일은 여덟째 날 안식일인데 이 날은 뭐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란 말이죠. 그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다 역사 바깥으로 나가버린 거예요. 이 역사 바깥으로. 그러면은 지금 이 시대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하고 난 이후에 모든 성도들은 뭐냐? 탈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아멘? 그럼 우리는 비록 이 땅에 몸을 가지고 살지만은 영적으로는 우리는 뭐냐?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니까. 이해되죠? 우리는 여덟째 날로 모이는 거예요. 여덟째 날로. 이렇게 여덟째 날로 모이는 요 사람들을 이 날을 일컬어서 성경에서는 뭐라 그러냐? 오늘날이라고 그런다. 오늘날. 왜 그러냐? 여덟째 날은 영생의 세계를 예표하고 있기 때문에 영생의 세계는 저녁에서 아침으로 나아가는 그게 없어요. 항상 오늘날이지. 아멘? 그래서 신자들은 지금 죽어도 영생하는 것이고, 아멘? 이미 우리는 영생 안에 들어와 있다니까. 그래서 신자들 속에 성령을 보증으로 주신 거예요.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뭐로 와 있느냐? 영생의 보증으로 와 있다니까. 영생의 프로그램에 와 있다니까. 아멘?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에 부활을 하신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첫 창조에 속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시고 난 이후에 새로운 날을 우리에게 줬으니까 우리는 뭐냐? 이제는 너희는 새로운 뭐라 그래요? 피조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나 너희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럼 새로운 피조물은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돼 있죠. 그것이 곧 뭐냐? 구약의 율법적 방식이 아니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워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율법은 누구에게 완성이 됐냐? 예수로 완성이 된 거예요. 예수로 완성이 됐다니까.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구약적 이 절기를 지킬 필요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절기를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으면 절기 지킴이 돼버린다니까. 이해되죠? 예수를 믿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 것이 절기를 지키는 것이에요. 아멘? 네.
그럼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구약의 절기가 담고 있는 거, 율법이 담고 있는 그 내용들을 우리는 예수 안에서 뭐가 되느냐? 누림이 돼버리는 거예요. 누림이 돼버린단 말이죠. 아멘? 그래서 구약의 율법에서 예를 들어서 구약의 율법을 우리에게 하라 하지 말라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명령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요. 그런데 그 명령은 누가 지키느냐? 우리가 지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대신 지켜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일컬어가지고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라 그러고 예수님을 맏아들이라 그런 게 맏아들. 예수님이 맏아들이라 하는 이유는 맏아들이라 이게 표현을 할 때는 둘째, 셋째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둘째, 셋째는 누구겠어요? 우리를 이야기하는 거, 우리를. 하나님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둘째, 셋째 이렇게 맞이,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표현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자기 몸으로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완성을 했기 때문에 우리 신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이 몸을 가지고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구속사의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름이 돼버린다니까. 응? 그럼 신자들은 지금 그 신약을 사는 신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율법적으로 지킬 필요가 있다 없다? 없지요. 근데 율법을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네. 이 율법을 통해 가지고서 예수님이 어떻게 완성을 했는가 그걸 우리는 계속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 들어가서 자기 백성을 다 꺼내놨는데 지금 현재 우리 안에서는 무슨 일들이 나느냐?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끄집어내는 일들이 나죠. 그래서 지금은 저와 여러분들보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서 죄와 사망의 권세는 우리 육체를 자꾸 억어한단 말이죠. 그럴 때 성령께서는 그 육체의 소욕을 죽여버리고 성령의 소욕을 우리 살려내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아멘? 네. 그것이 신약적으로 봤을 때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서 무덤에 들어가가지고 죽은 자를 살려냈잖아요. 그죠?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어디에 들어가요? 지하 감옥에 들어가 버리죠. 그 지하 감옥이 어디냐? 무덤이에요, 무덤. 그 지하 감옥에 들어갔다니까 사도 바울이 찬송과 기도를 할 때 어떻게 돼요? 옥토가 움직이고 착고가 풀리고 나타나죠. 요 모습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하 무덤 속에 들어가가지고서 찬송과 기도할 때, 그럴 때 옥문이 열리고 착구가 풀리면서, 그래서 거기 있던 자들이 어떻게 돼요? 끄집어 나오죠. 요 모습이 예수님께서 무덤에 들어가서 그 전에 나오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지하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그 죄수들을 끄집어내는 것들은 이 세상적인 교도소 가서 끄집어내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지하 감옥 자체가 신약적으로 봤을 때는 죄와 사망의 권세와 같은 것들이에요. 아멘? 그럼 보세요. 그 사람들이 그 지하 감옥에 왜 가둬졌어요? 무엇 때문에 가둬졌어요? 어떤 육체적인 죄 때문에 가둬졌죠. 그죠? 육체적인 죄 때문에 가둬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하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예수 복음을 전할 때 그들에게 뭐가 된 거냐? 육체적인 죄과가 사해져 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걸 지금 우리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며 살면서 이 땅에서 우리는 부득불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이 몸뚱이를 가지고 있는 나는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이 죄는 뭐가 되느냐? 참소가 안 되는 거예요. 마귀가 참소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뭐 했기 때문에? 담당을 했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사단의 참소는 신자들에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누가 왔느냐?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온 사람들은 성령이 그 속에서 뭐 하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어떤 죄가로부터 뭐가 되냐? 해방된 자로 살게 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막 살아도 된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원리가 없다면 원리가. 그러니까 신자는 그 어떤 것으로 정죄당한다 안 당한다? 안 당하지요. 그 어떤 것도 정죄당하지 않아요. 그럴 것 같으면 그 어떤 것으로 정죄를 당하지 않는다 이 얘기는 우리가 마귀로부터 뭐가 되냐? 자유가 된 자들이 버리죠. 마귀의 참소로부터 자유가 된 자들이죠. 그 마귀로부터 자유케 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신약에서 신앙은 예수 안 믿는 게 죄가 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게.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주셨는데 그걸 안 믿는 게 죄라니까. 아멘?
쉬운 얘기로 예를 들어서, 이거는 잘 이해하고 들으셔야 돼요. 어떤 사람이 범죄했어. 근데 범죄했는데 그걸 가지고 중내 사람이 아이고 나 죽겠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이 사람 예수 안 믿는 거, 예수의 죽음을 못 오가는 것이 되어버린다니까. 지금 이해돼요? 다시 설명합니다. 이것도 악용하면 안 되고요. 우리가 어떤 연약함에 넘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연약함에 넘어진 것 때문에 중리 사안이 말이죠. 그 금식하면서 맘자 설정 같으면은 그건 지금 예수의 죽음을 못 오가는 것이 되어버린다니까. 겉으로 봤을 땐 그 사람이 되게 경건한 것 같죠. 그건 경건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제가 극단적으로 이야기할 때 그러는 거예요. 술 처먹어도 교회 오라 그러는 거예요. 술 처먹어도 뭐가 대단해가지고 술 처먹어도 교회 안 오냐고. 부부싸움에도 나오시라고. 뭐 꼴값 떨고 잘났다고 부부싸움 했다 교회도 안 나오고 그래. 꼭 마귀는 보세요. 여러분들이 솔직히 한번 여러분들 삶 속에서 겪어지는 것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세상적으로 어떤 윤리적으로 비도덕적으로 어떻게 삶을 살았을 때 마귀가 딱 참석한다니까. 딱 참석하라. 니 그래가지고 야 아이고 신자라고 하겠냐. 니가 목사냐. 니가 집사냐. 아이고 뻔뻔스럽다. 그러고 나가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래 내가 이래가지고 못 나가지. 그래 맞다. 그럼 누가 좋아한다? 그게 마귀 좋아하는 애들 타는데. 예수님 뭐라 그러겠어요? 니 그런 줄 알고 내가 죽었다 이가. 니가 뭐 잘난 게 있어서 내가 지금 그렇게 한 줄 아냐? 그러고 나와. 이게 꼭 뭐냐 보세요. 내 자식하고 남의 자식하고 차이예요. 내 자식은 공부해서 빵점 맞아도 들어와가지고 뭐하냐 밥도 이런다니까. 남의 자식은 잘못할 것 같으면 집 나가버려요. 자식은 지가 잘못해도 엄마한테 와가지고 큰 소리 빵빵 친다니까. 이걸 똥산놈이 썩낸다 그런단 말이죠. 이게 복음이라니까. 응? 뭐 잘난 거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엄마는 그를 먹인다니까. 왜? 공부는 둘째 문제고 얘가 건강하게 잘 자라야 되니까. 그러니까 아프지 않고 응? 잘 자라기 위해서 밥 먹인다니까. 아프면 또 병원 데려가잖아요. 공부는 공부고 마찬가지예요. 신자에게서 담대함이라는 것은 이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이. 아멘? 신앙이라는 것은 그냥 머리로만 이렇게 아는 게 아니에요. 응? 그러니까 어떻게 율법 아래에서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진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볼 것 같으면 뻔뻔스러워가지고 욕을 하죠. 뭐 저런 인간들이 다 있냐고. 율법 아래 있을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기도원 들어가서 그 3일 금식하고 와야지. 나 잘못했습니다 하고 와야지. 근데 이건 금식도 안 하고 뻔뻔스럽게 나간다? 그러니까 그 속에 법이 있는 사람은 절대 이해가 안 되죠. 또 못을 칩니다.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또 술 처먹고 교회 오라고 해서 술 먹고 교회 오지 마시라고 와가지고 주정하고 이런 거 하지 말라니까. 술 처먹고 교회 오라는 얘기는 술 먹지 말라는 얘기. 아멘. 우리가 진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얘기는 우리의 이성과 늘 부딪혀요. 이성은 보세요. 자기 양심에 자꾸만 그거 한다고 참석한다니까. 그러니까 마귀는 계속해서 양심을 걸지요. 네가 그러거든. 야 말도 안 되는. 네 생각을 해봐. 생각을 하지 마시라고. 생각은 하늘만 하시고 예수님만 하면 되니까 여러분들 생각을 하지 말고 그냥 믿기만 하시라고. 아멘. 네. 아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셔가지고 무덤 속에 있는 자들 건네는 그 무덤 속에 갇힌 놈들이 어떤 놈들이에요? 술주정뱅이도 있을 것이고 살인자도 있을 것이고 그 희한한 놈들 다 있을 거 아니야. 그죠? 모든 죄는 다 그거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일괄 뭐 했냐? 사면해줘 버렸다니까. 가자. 묻는다 안 묻는다? 천국에 가가지고 또 세워놔놓고 네 언제 그거 했어? 묻겠어? 묻는다 안 묻는다? 안 물어요. 안 묻는다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 그러잖아요. 8장에 누가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고. 아멘? 누가 참소하냐? 그 아들을 아끼지 않으신 분이 하나님인데 지금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뭐하고 있다? 간구하고 계신다. 그러므로 그 어떤 것으로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진다 안 끊어진다? 안 끊어진다. 제가 이걸 로마서 쓸 때 고래 심줄보다 더 질긴 구원이라고 써놨어요. 고래 심줄보다 더 질긴 구원. 끊어지지 않는 구원. 아멘? 아멘. 끊어질 수가 없어.
제가 아가서를 쓰면서 눈에 콩깍지 씌웠다 그렇게 했는데 솔로몬은 보세요. 솔로몬의 취향이 아주 독특하다니까. 솔로몬의 취향이 누구냐? 흑인 여자를 좋아해. 근데 예루살렘 여자들은 전부 힌두이들이라. 예루살렘 여자들 입장에서 이해를 못하지. 어떻게 왕이 저렇게 흑인 여자를 좋아하냐? 대답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솔로몬은 흑인 여자를 좋아하는 취향이. 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그 허여멀건 예루살렘 여자들을 상징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리새인들이에요. 술라미 같이 그 검은 여자들은 누굴 상징하냐? 세리와 창기들이에요. 예수님은 누굴 좋아하느냐? 세리와 창기들 좋아해요. 아멘? 그러니까 힌두이 같은 그 바리새인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여자들 좋아하냐? 그래 예수님께서 내 취향이 그렇다. 내 취향이 난 죄인을 좋아하느니라. 아멘? 난 의인을 구원하는 곳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라. 그런 그 사람들에게 아무 의의가 없는 그들에게 구원했다니까 이들이 뭐하냐? 그냥 모든 것을 예수님 앞에 올인하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예요. 막달라 마리아. 7 귀신 들렸다가 고침받으니까 자기 모든 것들을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올인하는 거예요. 아멘? 여자가 머리털로 발을 씻는다. 자기 영광 다 버리는 거예요. 내 영광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당신 발에 때만도 못합니다. 그걸 하는 거예요. 자기 모든 값어치, 최고의 가치인 그 옥합을 누구에게 던지냐? 발 씻는 데 쓰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라니까. 그래서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것 같으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내가 뭐가 아까운 게 있겠냐고. 모든 것들이 주님의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게 확대돼서 나타날 것 같으면 요한계시록 5장에 같으면 24장로가 받은 면류관을 거기서 던지는 거예요. 아멘? 그 면류관을 어린 양의 발 앞에 던지는 것이 마리아가 머리털로 발 씻는 것과 똑같은 모습인 거예요. 똑같은 모습. 그 모습인 거예요. 확대돼서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뭐 했어요? 24장로가 하는 그 일을 지금 여기서 했다니까. 아멘? 아멘. 그건 지금 성령 받은 우리들은 뭐 해야 되냐? 그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주님 섬기는 거예요. 에? 그것은 곧 뭐냐? 사함 받은 사람만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사함 받은 사람만. 용서 받은 사람이 아는 사람만 그거 할 수 있다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자발적인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구약은 억지로 했지만은, 신약은 뭐냐? 그 은혜가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감사와 찬송으로 자발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 은혜와 영광을 여러분들이 세세적으로 참여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지금 이 땅에서는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가정이든지 직장이든 어떤 삶 속에서든지 늘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늘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여러분이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초실절에 첫 곡식 단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자들이 되는 거예요. 부디 초실절에 첫 곡식으로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사람들이 사라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초실절에 첫 곡식으로서 한 단을 묶어서 하나님 앞에 바쳐지게 해주신 걸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부터는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이 땅에 존재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알았사오니 사나 죽으나 나의 나된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것으로 살고 있으므로 이제부터는 세상의 것 때문에 내가 울고 하지 말고 내 자신조차도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